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슬기 있는 5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천국은 더디 온다. 그리고 천국은 모르게 온다. 또 천국은 갑작스럽게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요. 내용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5처녀 그리고 5처녀 총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은 신부들이 아니에요. 신부들을 이제 돋보이게 해주기 위한 신부들의 들러리들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들러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는데 그 미련함과 그리고 슬기 있음에 대한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은요 3절과 4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미련하느냐 아니면 슬기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 몸으로 다들 잘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던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밤에 하고 그 밤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등불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디 왔는데 모두 다 졸며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읽지 않고 그대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나게 되죠. 그리고 신랑이 왔으니까 이제 맞으러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든 처녀들이 일어나서 허둥지둥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하여 나갔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자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한 결론도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조금 재미난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제 마음에 와닿았던 이제 해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와 있었잖아요. 이미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와 있었던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인데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승천하실 것인데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왔을 때에 그 왔을 때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준비하고 있으므로 신앙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었었을 때에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슬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슬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거는 당연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제가 다르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모두 잤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름을 준비해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슬기 있는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모두 등을 준비했고 각각의 준비한 기름의 양은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건 그냥 제 생각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만약에 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애당초 기름이 적게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는 것을 알아채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냥 바로 불을 켜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간 설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출근하셔야 하고 또 오늘 세상 사람들과 만나셔야 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친구분들과 혹은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연락을 하시겠지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떨어져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동떨어져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나가서 사회활동도 해야 되고요.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도 해야 합니다. 또 여가생활도 보내야겠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아마 이거는 정말 목사님들마다 모든 그 사역자들마다 해석이 다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깨어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씁시다. 어떤 분들은 항상 우리가 선하게 살아갑시다. 항상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 라고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다 존중받을 만한 해석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모든 것 사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며
사회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언급해 드렸던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는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당장 일어나도 무관한 것이고 잠시 후에 일어나도 무관한 것이고 내일 일어나도 무관한 것이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 일어나도 모두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말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쌓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옵니다. 신랑이 더디 오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느냐?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일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마 모든 목사님들마다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을 겁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대한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랑은 더디 옴으로 모두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예수님 오시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신앙의 모습이 그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